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것 11월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영혼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버리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이정자들이 주의 주권 아래 행하게 하옵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담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보다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광명 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65 하고 싶고 교회 창성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계획과 목표를 아버지께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협력과 선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한 자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반석의 믿음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의 주님, 병든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성전에서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분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도 병든 것까지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어려움도 형편도 돌아봐 주시고 물질적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사업장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번 주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왔던 김세별, 윤영사 수험생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시험당에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이루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동규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게으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누가 교회 문 앞에서 부르길래 나가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은 마른 체형에 50대 초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왔다면서 쌀 20kg 포대를 바닥에 놓고는 사달라는 것입니다. 쌀을 현금화하려는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쌀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사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절한 것이 매우 기분이 상했던가 봅니다. 갑자기 저에게 명령조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저쪽에 있고 컵은 정수기 옆에 있습니다. 가셔서 드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자기 앞으로 떠다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잘 들으세요. 교회인데 물 한 잔 안 주냐고 그럽니다. 사지 멀쩡하고 젊으신 분이 쌀은 떠매고 교회로 들어올 줄은 알면서 고작 물 한 컵을 못 가져올 정도로 골골될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에헴 하며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오 다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오 다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교회인데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무조건 예 하고 굽신거리면서 들어주어야 하는 곳으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그대로 두면 그게 맞는 줄 압니다. 잘못된 것은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사랑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대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자세를 갖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 빼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찬 만들어다 주시고 간식 만들어다 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것, 그 모든 것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대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존중할 줄 아는 자세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오하면 내주어야 된다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교회를 하대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교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 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의 바람대로 주면 사랑이 따스한 교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기준이 돈 몇 푼 또는 자기의 비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우려 하는 이들을 교회는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연락처를 어떻게 아시고는 교회에 관심을 갖는 듯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교회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려 한 것인지 지금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뜸 반찬 살 돈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대하는 그들의 시선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상 초면에 대뜸 돈 보내달라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는 합니다. 교회인데
교회인데 하면서 합니다. 교회에 나가겠다라는 조건을 앞세우면 더더욱 잘 먹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술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를 이용해서 무의도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헛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 교회를 무료 급식소 정도로만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극렬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찾고 또 찾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덕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간절함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명하지도 않은 것에 헛된 열심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를 외치면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의 열정은 게으름이었다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자신은 간절하다라고 하면서 요구를 들어달라고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신앙을 내세우면서 간절하게 찾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진짜 신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의 이면에는 자신의 할 도리는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서 챙겨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구실 좋은 말로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책임과 열심과 수고는 온데간데 없이 주어 들은 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먹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나태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나태함을 간절한 신앙의 모습처럼 감추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진짜 간절한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1월의 마음 돌판을 살펴봤습니다. 그 구절이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는지 간절한 또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처럼 그의 삶에서 절실히 깨닫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면 지혜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잠언서에는 이와 연관해 볼 때 아주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 보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대상도 지혜입니다. 그 앞선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나라고 하는 존재나 잠언 1장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동일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8절에 부지런히 찾아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지런히라는 말이 간절히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간절히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여호와가 변덕쟁이 또는 조울증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위선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찾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방금 읽은 구절에 앞뒤 문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 1장 28절의 말씀이 있는 그 앞부분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간절히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상대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의무나 책임 부분에 있어서 게으름이 있다면 부지런히 구하여도 부지런함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이라고 하는 그 입력값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부지런한 게으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런한 게으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책임한 것입니다. 선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일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불러 세우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함이 게으름입니다. 헝가리의 심리학자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게으름이 성격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목표와 관계를 잃을 때에 나타나는 상태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게으름의 상태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매우 강력하게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 먹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의도식을 즐기면서 게으름으로 일관하는 자가 있다면 먹는 일에도 동일하게 게으르게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일도 게을릴 수 있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은 안 하면서 밥 먹는 일은 부지런히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그림입니다.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올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이 괴로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괴로움이 해결되어서 입으로 손이 저절로 또 올려져서 입으로 쏙 들어갑니까? 자신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기해놓고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는 심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안전불감증에 더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 불신앙으로 비춰지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 아무 계획도 대비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신앙처럼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게 행하는 것, 게으름의 한 모습입니다.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 게으름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주함이 게으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일한 상태, 나태한 상태를 가리켜서 게으르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주함이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고스톱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점수 매기기 바쁘고 어떤 화투를 따올까 내심 바빠집니다. 내고 뒤집고 걷어오고 따온 화투를 자기 앞에 예쁘게 가지런히 정리도 합니다. 점수가 나면 고를 할까 스톱을 할까 고심하고 고라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다른 데서 고가 날까 싶어서 더 긴장하고 열심히 화투를 내리칩니다.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가 되면 흔든 것도 점수에 쳐줍니다. 정말 열심히 화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두고 부지런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 어려웠던 시절에 화투는 망국의 놀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나라 팔아먹는 일로 여겼습니다. 황혼의 매천야록에 보면 한 판에 만전을 던지고 파산하는 자들이 잇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한탕 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게으른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하는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헤드폰을 쓰고 컴퓨터 모니터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아주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입은 반쯤 열려 있고 눈은 약간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왼손 오른손 정신없습니다.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누르느라고 다다다다다다닥 합니다. 오른손은 뭐 합니까? 마우스 딸깍딸깍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러한 친구를 가리켜서 너 참 부지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분주하게 하고 있는 그 친구를 두고 어르신들 한 말씀 하십니다. 공부를 그렇게 봐라. 빌딩 한 채는 샀겠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 프로게이머들이라고 하는 직업적 그룹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실적 없는, 성과 없는 단순한 킬링타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주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소임과 역할은 하지 않고 있는 게으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는 분주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일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일만 만드는 것 영어로 보니까 비지바디라고 써져 있습니다. 삶이 바쁜 사람입니다. 어떨 때 바쁩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을 가리켜서 비지바디, 곧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양가 없는 일들로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을 두고서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자기 목표가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수행해야 될, 해야만 할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채 흐트러진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삶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일에 더욱 많은 흥미와 관심을 두고 참견하기 바쁩니다. 정작 자기 일은 완수하지 못함으로 바쁨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분주함이 게으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으름을 두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일은 만드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무책임하면서 일만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전쟁의 지휘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혀에 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마에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입도 있어야 되겠지만 살리는 입이 필요하지 독을 품은 혀는 백해무익입니다. 교회는 입술에 침이 필요하기보다는 이마에 땀방울이 더욱 필요합니다. 묵묵히 맡겨진 일을 완수해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몸이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힘, 자원, 재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 다 소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방전 상태가 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창성교회 가면 연세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성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은퇴했다고 젊은이들 보고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젊은이들 모아서 색소폰 부대를 만들어 특송 연주도 하십니다. 부창부수라고 그 부인 권사님은 워십을 하십니다. 율동이 아니라 워십입니다. 저 같으면 워십 순서도 생각이 안 나서 엄청 틀릴 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서지도 못할 판인데 그 권사님은 그렇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언젠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쭉 하시던 중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단상을 보았습니다. 장로님께서 중심을 못 가눌 정도로 현기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단상을 잡고 정신을 차리시려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후로 자기에게 맡겨진 기도 순서를 끝맺으셨습니다. 이후로도 그분은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켜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충성하는 종입니다. 게으름은 지겨워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도 남는 것이 없겠지만 충성은 죽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직패 받으신 분들 패에 적혀져 있는 성구입니다. 생명의 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조용히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엄청 떠들어댔습니다.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해도 소용없다. 재물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고 오실 때만 기다리면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소비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시면 세상 다 끝나는데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하나 하면서 계획 없이 사는 데만 전념합니다. 혼자만 쓰면 괜찮겠는데 여기저기 선동을 하면서 다 같이 쓰자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조용히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까 괜히 날 잡아놓고 요란 떨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신중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예수님 만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다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레이지가 게으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LA로 시작하는 말 중에 레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레이지하지 말고 레이보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돈 버는 기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힘써서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먹을 것 사고 하는 것이 결코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탐욕이 될 수 없습니다. 일한 자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일한 자가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려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거두어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메추라기가 한 입에 먹기 좋게 훈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요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요리조리 다듬는 수고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신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일에 열매가 더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모두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월들을 아끼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힘써 진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맛보는 거룩한 기쁨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도 풍성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많은 이들을 섬기며 많은 이들을 붙잡해 줄 수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의 수고가 쓰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달을 맞이하며 풍성한 결실의 달을 맞이한 이때에 우리 온 지체들 주님의 무엇을 남겼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수준에 따라서 열심히 하여 감당해 나갔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열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시게 해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버려서 맡겨진 수준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아버지의 칭찬받게 부족하오니 모든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있습니까? 분주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성과도 결실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어려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떤 일 마시든지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성한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쁨을 주시니 이들도 건강하며 내가 오시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되어지게 없어서 이 상한 모든 생명들 이들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역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에 풍성한 결실들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